지난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칠 것이미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우리 삶 가운데 희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으나 사랑으로 만드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40일의 시간 동안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 새 학년으로 학기를 시작하는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학업을 하는 가운데 비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민이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으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루빨리 코로나로 인해 마비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고 청소년 공동체로 중등부로 고등부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2주 전에 전도사님이 들려주었던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벌써 오래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예수님의 부족한 세 제자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잘 믿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다윗에게도 부족한 모습은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루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있는 왕궁에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였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는 족속이니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적은 돈을 모아서 산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유일한 가축인 이 새끼 암양을 정말 아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꼈으면은 밥을 먹을 때에도 나 한 숟갈 먹으면 이 양에게도 한 숟갈 주고 물이나 음료를 마실 때에는 한 컵으로 내가 한 모금 마시면 이 양에게도 한 모금 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밤에 잠을 잘 때가 되면은 이 새끼 암양을 끌어안고 잘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새끼 암양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어떤 행인이 부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는 이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와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이 가난한 사람의 새끼 암양을 뺏어와서 잡아가지고는 이 어떤 행인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정말 소중하게 아끼던 양을 잃게 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만약에 내가 다윗 왕이고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처지면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무척 화가 나고 어떻게 하면은 이 가난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척 화를 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장에서 6절인데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지극히 율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은 그것에 4배를 물어줘야 한다는 게 율법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와 같이 해야 한다고 한 것이었죠. 그때 나단은 화가 나서 율법을 말하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들려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부자에 대해서 실컷 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 부자가 바로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니 다윗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이유로 무슨 짓을 했길래 화들짝 놀랐던 걸까요?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 암몬 족속과 싸우게 하였고 다윗 자신은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이 있던 날 밤 잠에 들기 위해 침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는지 잠에 쉽게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침소에서 빠져나와 왕궁 옥상에 산책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거닐고 있다가 다윗은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의 모습이 다윗의 눈에는 매우 아름다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시켜 가서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냈던 사람이 돌아와서 그 사람에게 듣자 하니 이 여인은 밧세바라는 이름의 여인이고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보냈던 사람으로부터 분명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궁전으로 불려들어 자기와 함께 잠자리를 하게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성폭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고 밧세바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밧세바가 다윗으로 인해, 그러니까 다윗 자신으로 인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제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우리아를 죽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죠.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충성된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전달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는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할 때에 우리아만 남겨두고 후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압은 이 일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시키는 일이니 다윗의 명령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전쟁이 있을 때 아군이 후퇴할 때 내가 후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나와 함께 싸워줄 아군이 나를 두고 간다면 수많은 적국 병사들에 의해서 칼에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아는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요압은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다윗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다윗은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아름답게 보는 밧세바가
자기의 아내가 됐다라는 사실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은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을 벌였던 것일까요? 바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윗이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을 때 그 밧세바가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적혀 있을까요? 2절을 보시면 다윗의 눈에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욕심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했을 때 함께 나눴던 내용이죠. 다윗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초라한 목동일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조건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이후 여러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은 채 내가 이스라엘 왕이니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들려준 얘기에서 어떤 행인이 부자를 방문했을 때 부자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어떤 행인을 대접합니다. 여기서 이 어떤 행인이 바로 다윗의 마음에 생긴 욕심입니다. 이새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 가장 천한 자였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달라졌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명예와 권력, 부를 허락해 주신 줄도 모르고 다윗은 더 많은 욕심을 부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행인, 다윗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은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잘못을 책망하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로 보냈다라고 하잖아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이러한 잘못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집도 주고 아내들도 주었고 만약에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원했다면 이것저것 주었을 텐데 어째서 나의 여호와의 말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아를 빼앗았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숨기려고 했던 그 죄악까지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우리아를 죽이게 시켰던 요압만 입 다물게 하면 이 모든 사실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저지른 죄의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폭력을 저지름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다윗의 집에도 폭력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는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다윗이 이웃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이와 같은 일이 다윗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12절에 적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했던 것까지도 죄로 보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을 숨기려고 했던 것에 대한 대가로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나 크게 무신다고 하니 그 앞에서 바로 납작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숨긴 것을 반성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바로 용서를 구했던 것이죠. 자신이 죄로 인해서 받게 될 죄의 대가를, 그리고 그 대가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다윗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기로 하십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는 말하죠. 이 일로 생긴 다윗과 밧세바의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죄는 많은 것들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죄를 저지른 인간의 관계를 해칩니다. 죄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닫게 만듭니다. 다윗은 죄를 저지른 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려고 하죠. 우리아를 죽인 것을 알고 있는 우리아 요압 장군만 입을 닫는다면 자기 자신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죄를 범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니 하나님을 바로 볼 수도 없고 그저 어리석은 채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죄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가난한 자의 새끼 암양을 잡았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밧세바와 우리아의 가족들은 얼마나 큰 슬픔과 고통에 잠겼을까요? 그 이웃들이 당해야 했던 고통을 생각하면은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죄를 지음으로써 율법을 어겨 신앙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 속의 관계를 깨뜨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죄는 나의 삶 또한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다윗이 비록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구했지만 이 사건 이후 다윗은 끊임없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다윗을 물리치고 왕위에 오르기 위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역이 일어났을 때 내게 든든한 신하, 장군, 군사들이 있다면 그 반역을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도망쳐야 했어요. 왜일까요? 이스라엘 최고의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압살롬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이 어떤 인물인가 하면 그가 베풀었던 책략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는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히도벨은 왜 다윗의 편이 아니라 압살롬의 편을 들었을까요? 보통의 신하라면 자신이 처음 섬겼던 왕을 따랐을 텐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으니 내 손녀가 남편을 잃고 왕에 의해서 억지로 궁에 끌려 들어가게 됐을 때 아히도벨은 이를 매우 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아히도벨은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다윗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이죠.
그렇게 기회를 노리다가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들의 편에 붙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히도벨만 다윗의 편이었다면 다윗은 도망가지 않아도 되었겠으나 그로 인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 생각하니 다윗은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다윗은 아들에게 쫓기고 죽음을 피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다윗의 후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압살롬에 의해 취해지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죄의 대가를 고스란히 다 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을 기억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다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아멘. 다윗이 자신의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을 때 자기 자신의 욕심에 집중하게 되어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나의 욕심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은혜에 감사하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경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잣대로 볼 때에 내가 가진 것들이 부족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마음의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대신 달리신 주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청소년 공동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월 21일 동수원 장로교회 청소년 공동체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당분간 청소년 공동체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예배가 시작되오니 예배 시간 10분 전에 목자님들을 통해 전달받은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하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KEB 하나은행 한국기독교장로회 동수원교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보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입금자명에 부서, 이름, 헌금 종류를 꼭 입력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고 입금자명 변경하기.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반가워할 소식인데요. 청소년 공동체 대면 예배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3월 7일 주일부터 중등부, 고등부 부서별로 오전 9시 30분에 부서실에서 만나요. 중등부는 5층 다니엘 성전에서, 고등부는 5층 다음 세대 성전에서 드립니다. 3월 7일부터 대면 예배가 예정되어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될 경우 대면 예배 오픈이 연기될 수 있으니 교육 목사님들의 연락 잘 받아주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내기 시즌3 사연을 신청받습니다. 사연이 있는 찬양을 관련된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신청은 김희연 전도사, 김소라 전도사, 그리고 교육 목사님들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궁금한 점은 아래에 나와 있는 김희연 전도사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동수원 장로교회 청소년 공동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